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플레이하신 그대는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고등부실에서 함께 예배하는 대면 예배가 시작되었는데요. 우리 다음 주부터는 꼭 함께 나와서 함께 얼굴 보면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다릴게요. 네, 오늘도 여러분 마음과 몸 준비 잘 하셔서 우리 영상으로 바로 그곳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서 예배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폭풍송에도 주붙듯 믿음으로 건네다 우리 내 온전케 되리.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3편 2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8절의 말씀 목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님은 시력이 되게 좋은 편입니다. 목사님이 함께 이제 일하는 우리 교육자실 보면 부목사님들 계신데요. 총 5명인데 저 빼고는 다 안경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시력이 왼쪽은 1.0, 오른쪽은 1.2. 상당히 좋은 편이죠. 네. 근데 목사님이 다른 것엔 좀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은 햇빛에 되게 약합니다. 그래서 해가 쨍쨍 비추는 날 있잖아요. 그러면 선글라스가 없으면 결코 밖에 다닐 수가 없어요. 너무 힘이 들어요. 그 선글라스가 없으면 그냥 밖에 나가기도 힘들고 막 그냥 선글라스 없이 다니면은 눈이 막 아리고 아플 정도로 목사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햇빛이 있는 날 밖에 나갈 때 그리고 특히 운전할 때는 이 선글라스가 정말 필수품이에요. 이 맑은 날 선글라스가 없는데 운전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정말 어디 가서 아주 싼 거라도 선글라스 그냥 하나 사가지고 착용하고 뭐 고속도로 갈 때는 너무 위험해서 막 그 휴게소 같은 데 가서 비싸게 주고 사고 막 그러기도 합니다. 또 목사님이 이 햇빛에만 취약한 게 아니고 또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집에 나와서 이제 차에 딱 앉았는데 선글라스가 없어. 안 갖고 왔어. 뭐 이런 경우 다시 집에 올라갈 때도 많고요. 어디 갔다가 선글라스 놔두고 오는 경우도 많고요. 잘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취한 방법이 그럼 선글라스를 여기저기 두자. 차에도 두고 교회에도 두고 집에도 두고 여러 개를 갖다 놓자. 그래서 열분을 많이 챙겨 놓는데요. 보통 그렇게 하는데 얼마 전에는 선글라스를 또 잊어버렸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목사님 끼던 선글라스 스크래치가 나가지고 요거를 좀 싸게 몇 개 좀 더 사야겠다 이런 생각에 목사님이 중고로 당근마켓을 이용했습니다. 당근마켓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아주 괜찮은 것도 사용하다 보면 필요 없는 거를 이렇게 싸게 내놓고 사고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그저께였죠. 당근마켓을 통해서 선글라스를 하나 샀는데 이 브랜드가 되게 비싼 브랜드였어요. 좋고 선글라스가 좋은. 그래서 하나에 한 10만 원 넘는 선글라스인데 보니까 2만 원에 나온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아싸 개이득이다 하면서 그 선글라스를 받았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알고 있는 바 분명 그 선글라스는 메이드 인 이탈리아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이태리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보니까 받을 때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메이드 인 차이나지? 그리고 하여튼 물건을 받았어요. 필요하니까. 그래서 집에 와서 보니까 그 선글라스의 모델명을 정확히 알잖아요. 검색을 해봤더니 그게 이름만 똑같고 중국 OEM 방식의 저가형 선글라스더라고요. 목사님이 생각했던 진짜 그 브랜드가 아니고 중국에서 생산한 가짜 모델이더라고요. 인터넷에 그 검색을 해보니까 보통 이 선글라스가 진짜 정품이면 한 15만 원, 16만 원 하는 그런 건데 선글라스 3종 세트, 그러니까 선글라스를 3개 주고 케이스도 3개 넣어주고 뭐 필요한 거 다 줘가지고 3개에 98,000원 이렇더라고요. 3개에 98,000원? 아니 뭐 하나에 한 3만 원 넘는 거니까 그래도 뭐 괜찮네 그랬어요. 2만 원에 샀으니까. 근데 좀 검색해 보니까 더 할인해가지고 3개 3종 세트에 58,000원에 팔더라고. 참, 야 정말
그 58,000원에 3개 주는 그거 이제 인터넷에 보니까 목사님이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선글라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3개 58,000원이면 하나에 2만 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중고를 그것도 2만 원에 산 거예요. 내가 그 판 사람 얼굴 기억하는데 정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진짜 황당했어요. 중고인데 새 거보다 더 비싸게 팔아먹다니. 정말 너무하다. 고가의 고급 선글라스인 줄 알았는데 저가의 선글라스라니. 정말 그랬는데 여러분이 만약 이런 경우를 당했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진짜 화가 나고 황당하고 싫겠죠. 그런데 이 마음이, 이 싫고 황당하고 이 화가 나는 이 마음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저와, 지금 말씀 전하고 있는 저와 또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초부터 우리에게 확 밀어닥쳐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버린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를 넘어서 위드 코로나, 이제는 말 그대로 코로나 시대가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완전히 코로나로 전환시키실 때 하나님의 마음과 뜻, 그리고 그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이제는 마스크가 없이는 외출은 불가능해요. 어떻게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써야 했어요? 마스크 전혀 없이 그냥 나가서 다니고 사람들 만나고 마스크를 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제까지 40평생 살면서 거의 써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마스크 없이 교회 와서 놀고 예배드리고 학원에 가서 학교 가서 공부하고 친구들 만나고 여름에는 물놀이도 가고. 근데 이제는 물놀이 그런 건커녕 악수도 못하고 가까이 앉아가지고 조곤조곤 얘기하는 것도 안 되고 거리두기를 하지 않으면, 의자를 띄엄띄엄 하지 않으면 예배도 드리지 못해요. 학교에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막 격일제로 가니 격주제로 가니 학교에서 예전처럼 친구들과 놀지도 못해요. 밥도 같이 못 먹어요. 막 다 뭔가 서 있고 막 아크릴판이 서 있고, 누가 마스크를 쓰잖아 왠지 불편하고, 해외여행 좋아하는데 해외여행은커녕 비행기도 타지 못하는 그런 상황. 교회에서는 모이지 못해서 우리 담임선생님과 함께 잠깐 우리 반 모여서 이야기도 교회도 못 나오는데 찬양팀도 하지 못해서 신나는 찬양도 하지 못하고, 목사님이 여러분 오늘 온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막 기다렸어요. 여러분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오는 사람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반가워서 안아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안 되죠. 안아줄 수 없어요. 어린 자녀들을 돌보시는 어머니들 어때요?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이 아이들과 함께 이게 확 부딪히는 그 시간이 힘들어서 이 집안을 자가격리 감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집단 감염 상태가 벌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더 안 좋아졌어요. 이제는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못한 사람에게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정말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 걸까요? 이게 그냥 우연인가요? 아니면 그냥 정말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면 사라져버리고 옛날로 똑같이 돌아가는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온 세계와 역사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을 전 세계에 보여주시면서 이거 무엇을 말씀하고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 걸까요? 이제 우리 코로나 다시 1단계 돼서 모이니 첫날이니까 목사님이 하나님 마음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목사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코로나19는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마치 건강검진과 같구나. 여러분 건강검진 해보셨나요? 사람이 아무리 겉으로는 건강해 보여도 건강검진을 정밀하게 하면요, 그 사람이 진짜 건강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밝혀지게 되죠. 우리가 건강검진 받으러 이제 그 센터에 가보면요, 키, 몸무게, 시력, 피검사 부터 시작해서 각종 검사를 다 하죠. 그리고 위장내시경, 대장내시경, 위내시경 다 합니다.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어야 돼요. 그거 하려면.
몸에 나를 장식하기 위해서 갖고 있던 시계, 뭐 팔찌, 목걸이, 발찌, 뭐 모든 액세서리는 다 빼야 돼요. 병원에서 주는 가운 딱 하나 입습니다. 여러분,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코로나19라는 하나님의 건강검진대 앞에 딱 서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뭐 옷도 입을 수가 없고 자기를 꾸밀 수가 없으니까 민낯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이요, 목사님도 참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나라 국민들이 코로나 검사 하나 쉽게 받을 수 없는, 그렇게 비싸서 받을 수 없는 완전 저급한 그런 의료보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고, 안전을 위해서 국민들 하나하나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서 몇십만 명이 죽어나가는, 코로나 앞에 딱 서니까, 하나님의 건강검진대 앞에 딱 서니까 그런 나라들이 결코 선진국이 아니더라고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그 미국에서 제가 친구 전화 받았는데 군인들이 막 마을 바깥에서 막 지킨대요. 그리고 한 발자국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통제하더래요. 심지어 먹을 것도 사러 가지 못하고 마트에도 못 가도록. 서로 더 잘 배려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선진국인 줄 알았는데 민낯을 까보니까 아니었던 거죠. 감추어져 있던 것이 다 드러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신천지 막 엄청 많았죠. 대학가에도. 여러분, 신천지 교주, 예수님이라고 하고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이만희의 실체를 봤죠.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추악합니까? 음성적으로 판치고 있던 이태원 동성애 게이 카페, 그 너무나도 더러운 현실이 드러났고요. 다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책임을 다하며 앞장서야 하는 교회들이 오히려 전염병의 진원지가 되어버리므로 그동안 사회와 세상과 얼마나 상관없이 지냈는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얼마나 하지 못했는지 그런 교회의 민낯들이 드러나 버렸어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실망을 주고 망신을 주니, 특히 믿음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젊은이들, 또 우리 여러분 또래의 학생들이 정말 어떤 마음일까? 그들이 신앙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을까? 정말 예수님 붙들까? 목사님이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들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것을 내가 말릴 수는 있을까? 정말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죄송해요. 그리고 우리 고등부 식구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교회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니까 어떻든가요? 여러분, 우리 고등부만 해도 영상 조회수가 점점 계속 줄어만 가던데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예배 드리면서 예배 후에 할 미션들을 줬는데 한 명도 응답하지 않던데요. 제가 지난번에 서울에 가서 전국에 있는 다음 세대 목회자들, 목사님과 같은 교육부를 담당하는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영상 예배는 답이 아니다. 애들이 학교에서 영상으로 하는 수업도 지금 듣지 않는 판에 수업만 틀어놓기만 하고 딴짓하는 판에 예배 영상을 성실하게 보겠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대안이 좀 필요하다고, 다른 대안 좀 없냐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다시 질문해 볼게요. 우리 고등부 공동체 식구들 영상 예배 어떠셨어요? 코로나19 기간에 여러분 예배 어떠셨어요? 여러분 신앙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코로나19 하나님의 건강검진, 결국 무엇에 대한 건강검진이었습니까? 이제까지 너희의 믿음, 너 하나의 구원을 넘어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 나라 영생을 맛보여 줄 수 있는,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진짜였냐? 이제까지 너희 예배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중심이 살아있는, 정말 하나님의 얼굴 하나를 갈망하며 갈급함으로 진실함으로 드리는 진짜였냐? 너희의 이제까지의 찬양, 세련된 멜로디, 어느 정도 갖추어진 악기와 노래를 잘하는 싱어, 인도자가 없어도 그 찬양의 중심 하나만 품고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고백하는 진짜 찬양이었냐? 이제까지 너희의 기도,
혹시 그냥 이 땅에서 너희가 필요한 것, 너희가 원하는 것을 좌판처럼 쫙 늘어놓는 하나님의 뜻 좀 바꿔서 내 소원 좀 들어달라고 하는 기와 불사 같은 기도 아니었냐? 너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복종시키는 진짜 기도였냐? 이제까지 너희의 주기도문 아무 뜻도 마음도 없이 그냥 줄줄줄줄 외우기만 했던 중언부언하는 주문은 아니었냐? 진짜 아빠, 아버지 앞에 즐거이 나와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과 나라와 영광을 구하며 그 앞에 엎드려 진실하게 기도하는 진짜 기도였냐? 이제까지 너희의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는 진짜 믿음의 가정이었냐? 이제까지 너희 부모들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녀들에게 믿음과 사랑의 모델이 되고 가정을 신앙교육의 터로 일구어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대를 잇는 신앙교육의 책임을 감당하는 진짜 믿음의 부모였냐? 이제까지 너희의 사랑 정말 좀 헌신할 줄 알고 오래 참으며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좀 손해볼 줄 아며 나보다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는 모든 것을 견뎌내는 진짜 사랑이었냐? 이제까지 너희의 삶,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며 나의 편리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를 아끼고 보존하라 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따라가는 진짜 믿음의 삶이었냐? 그런 방식으로 살아낸 진짜 사랑의 삶이었냐? 이제까지 너희의 신앙, 어떠한 폭풍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깊은 심지를 가진 진짜 신앙이었냐? 아니면 어떤 공급과 조건이 끊기면 맥없이 풀어져 버리고 마는 연약한 가짜 신앙이었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정밀 진단하셔서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진짜였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는 진짜였나를 물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 질문입니다. 진짜였냐? 가짜였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절, 우리 시편 73편 2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복은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고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고 내가 원하는 만큼 돈 벌고 내가 원하는 것 다 갖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잘 되고 집도 차도 좋고 건강도 괜찮고 성공해서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그래서 가고 싶을 때 얼마든지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다닐 수 있고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자녀들 다 잘 되고 이처럼 내가 원하는 거 다 갖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그것이 복이 아니라 그렇게 조건 하나 딱 없어지면 완전히 맥풀어지는 그게 진짜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즐거워하는 것.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네 인생에 많잖아요. 그럴 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때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달려가서 숨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피난처를 갖고 있는 것. 결국 내 인생 마지막에 보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도 장례를 2건이나 치렀는데요. 마지막 갈 때 보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내 소유나 조건, 명예나 아무것도 남지 않고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 분 남는데요. 그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삶. 이게 진짜 복이다. 이게 진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요즘도 우리가 뉴스나 여러분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어보면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가 왔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목사님 여러 번 얘기했는데 마지막 때 일어날 증상을 미미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미미 뭐죠? 미혹과 미움. 미혹하는 일이 많을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죽일 만큼 미워하게 될 것이다 하셨어요. 여러분 미혹이 뭐예요? 미혹. 여기서 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미혹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고동부 공동체 모든 식구들, 우리 조금만 더 긴장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인가? 나는 진짜 예수 믿는 고등학생인가? 내 믿음은 구원에 합당한 진짜인가? 내 예배는 진짜인가? 내 기도는 진짜인가? 내 사랑은 진짜인가? 내 소망은 진짜인가?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내 삶의 목표, 내가 추구하는 복은 진짜인가? 여러분, 이게 참 코로나19를 힘들게 버티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참 오히려 따뜻하게 위로하고 이런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정신 차리자, 더 긴장하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코로나19라는 광야를 우리 앞에 두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가짜를 그냥 유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과는 뭔가 달라야 합니다. 진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고등부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진짜인가요? 가짜인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미혹의 영이 판을 칠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는 참으로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지 않는 뭔가 혼란하고 혼탁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를 코로나19라고 하는 하나님의 건강검진대 앞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너무나도 가짜인 것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이 코로나라는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진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우리의 사랑, 우리의 일상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진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등부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진짜 믿음의 사람들,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은 늘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늘리고 세상은 늘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멘.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오직 의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오직 의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목사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신비한 교통하심이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골똘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면의 진짜가 되기로 소원하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의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가정과 학업과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